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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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2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과 귀가 열려야 산다. 눈과 귀가 열려야 산다. 사람은 이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성경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 이제 영과 혼을 사실은 이렇게 딱 완전히 분리해서 구분은 되지만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 그래서 뭐 2분살이니 3분살이니 그런 복잡한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그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몸과 영과 혼으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몸,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다. 그래서 눈도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죠? 지혜의 눈도 있어요. 혼의 눈이죠. 그걸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혜의 눈. 그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육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눈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게 바로 영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영감,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영혼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항상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의 귀, 육신의 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영적인 귀가 밝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구나라고 설교 속에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입으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영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읽혀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귀가 밝아지고, 아멘. 영의 눈도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 육신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도 귀하면 밝아야겠죠. 육의 눈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되 영의 눈이 밝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기를, 예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들려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들렸다는 것은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져.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구나. 아, 주 예수, 그 예수님 내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겠다. 절대 예수 떠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려온 자, 말씀이 깨달아진 자, 다시 말하면 믿어진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영생을 소유하신 분은 죽어도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영생을 지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구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만 명, 1000만 명, 좀 줄어서 800만 명, 요즘은 600만 명, 뭐 이렇게 반절 이상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런데 실상 600만 명이라고 해도 실상 밖에 나가서 또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진짜 예수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아멘.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도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다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가졌었는데 가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비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어느새 유사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분명히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 과연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 영생할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렇게 의혹의 영이, 의심의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미혹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혹인데, 확실히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을 파괴하는 잘못된 교리들도 이것도 미혹이에요. 두 가지 미혹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혼미케 하는 영들, 그 미혹의 영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의 사태,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영의 눈이 밝아야겠다 싶어요.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야, 정말 영의 눈이 밝아야겠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지, 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아, 이 시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야, 이 코로나 사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사태, 아프간 사태, 그리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 사태, 여전히 전 세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거. 전 세계에는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곳곳에서 처형당하는 사태가 대한민국에는 없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도 전 세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일이 지금도 있어요. 1년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수하게 순교당하는 자가 수만 명씩 이릅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진짜 순교당하는 사람이 1년이면 수만 명씩 돼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영의 눈이에요. 아멘. 코로나 사태를 겪고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하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근신하고 늘 끼어 있어야겠구나.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구나. 뚜벅뚜벅뚜벅. 주님이 지금 내게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다.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믿음을 지켜야겠다. 아멘. 이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영의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항상 영의 눈이 열려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잘 열려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전 세계를, 이 우주를 꽉 뒤덮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밖으로 끌려나가게 만들고 진리를 아는 자는 수많은 유사진리, 비진리. 구원이라는 진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성경이 아주 심플하게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교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는 간단한데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교리들을 이 혼미케한 영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신학들을 발전이 아니고 퇴보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강단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야? 뭐가 신앙생활이야? 뭐가 도대체 진짜야? 뭐가 가짜야? 뭐가 올바른 거야? 이거 혼미케 하는 이상 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때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 내게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 말씀 아니구나. 이거 신랑의 목소리구나. 이거는 아저씨의 목소리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목소리와 약한 영, 이 마귀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싶으면 뭐 전 세계에 있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갈수록 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데 이분은 지금 너무 예정론, 이 철학에서 나온 이 예정론 교리에 이분은 너무 심취되어 있구나. 그 부분만 참 아니면 참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은 참 영적인 은혜스러운데 지나치게 이 성경과 좀 다른 이 종말론에 좀 심취한 설교구나.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마음이 가볍고 너무 좋은데 쭉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은 다원주의네. 어쩐지 처음에 마음이 편하더라. 다원주의자들은 마음을 일단 해체시켜요. 그냥 무조건 편하게 만들어줘요. 전혀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것처럼 좀 만들어줘요. 좋죠, 처음에는 듣기에. 들어보면은 이거 다원주의야.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도 믿어도 되고. 이거 들어보니까 이 양반 다원주의네. 이거 빨리 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설교는 열심히 내게 해준 설교구나. 맞아. 준비 잘해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지.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쭉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 설교는 구원관 자체가 율법적이네. 그거 아니면 참 더 큰 은혜 받았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꼭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5가지는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이게 다원주의에 물든 설교냐? 이거 쉽죠, 그런 설교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 가지. 아, 이거는 이 칼빈주의. 아, 이건 지나친 예정론에 심취된 설교다. 아, 이거 날 방종하게 만드는 설교네. 아, 이거 빠지지 말아야겠다.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율법주의. 요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4번째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래도 그와 비슷한 잘못된 종말론. 요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좀먹어요.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하나가 한 번 유행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그래도 큰 유행은 지나갔어요. 많은 유행은 지나갔는데 여전히 좋아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복복. 하나님은 복을 약속을 했죠.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했고 복을 선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것이고, 그 복의 원리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대로 오는 것이지,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지 복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요 5가지만 내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다면, 그런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은 속지 않아요. 최소한 지옥 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이 세상 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졌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이 가려웠다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못 듣게 하나님 가려놨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귀를 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귀를 닫고 영의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신, 사단요, 마귀요, 귀신, 악한 영들, 이 세상 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혼미케 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귀를 닫고 있으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더 지배를 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혼미케 하는 영이 꽉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애절하게 애타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있다, 지옥 가면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은 멸망할 때가 있다, 종말이 올 때가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애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매번 전해도 가려워져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들리는데 영의 귀는 가려져 있죠. 혼미케 하는 영이 지배를 해서 그래요. 혼미케 하는 그 영,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그 영, 이 혼미케 하는 영을 뚫고 혼미케 하는 영이 사라지고 그 복음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내 가족들을, 내 친족들을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그 귀가 항상 열려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지독하게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5절.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복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그걸 목격했다면, 야, 이 표적을 보니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혹시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면 선지자 그 이상 진짜 예언되어 왔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은 점점점 접근하겠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더 영안 열리고 조금 더 영감 있는 사람들은 맞구나. 이 표적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뜻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 이 표적을 보고 확신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보여준 이 표적은, 이 이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나타나거든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예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부류들도 많이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사람도,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마왕 취급하는 그런 존재도 있다, 이 말이죠. 영의 귀가 열리려면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가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 가로되, 그 예언되어 왔던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됐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 표적이다. 이분이야말로 예언되어 왔던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표적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도 눈먼 봉사야. 영의 눈이 완전 가려졌어요. 무슨 그리스도,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큰 귀신의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작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눈이 가려워서 몰라요. 이생신 혼미케 하는 영들, 우리는 영의 눈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뭘 읽고 뭘 듣고 뭘 느끼나요? 이 산천초목, 또 동물, 식물들 쭉 바라보면서 뭘 느껴요? 영안이 열려있는 우리가 이 피조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참 아름답다, 참 대단하다. 또 동물들, 식물들을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구나. 하나님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참 이 동물에게도 이렇게 배려심이 많으시구나. 동물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동물들이 화장실이 있어요, 똥꼬 닦는 휴지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건강한 동물들 보세요. 똥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예, 이 강아지들 보세요. 건강한 강아지 똥구멍 보세요. 똥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병든 강아지가 똥 묻어 있지. 소도 마찬가지고.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동물들 유심히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는 맨날 닦고 사는데 이것들은 닦고 안 살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건강한 이 짐승들은요, 똥이 안 묻어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 하나하나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참 배려심이 특심하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일례로 왜 이 산천초목이 왜 초록색이냐고요. 많은 색도 있는데, 그죠? 초록색이 제일 안정감이 드는 색깔이에요. 제일 안도하고 안정감이 드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제일 눈에 편안하게 해주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안전제일 이런 것도 다 초록색으로 그렇게 마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느라고 이런 산천초목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유, 목사님 참 무식하시네. 그것은 식물의 이파리 안에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엽록체가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엽록소 때문에 녹색인 거지. 이렇게 무식하네. 알아요, 저도. 아니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럼요. 과학자들 우리를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과학자는 더 무식해. 야, 과학자들아.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광합성을 일으켜서 그 안에 엽록체가 있고 엽록소가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박사라도, 식물계에 권위 있는 박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과학적으로만 그것을 해석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자시라는 것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더 아주 섬세하게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그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발 이 표적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제발 이 표적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데 또 봐야지만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 선교지에 여전히 많은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병고침 역사가 지금도 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라는 걸 들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믿도록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많은 이적들이, 많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봤거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었거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라. 아멘. 그 길로 가는 자는 영생이다. 아무리 표적 보고 이적 보고 해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고,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영생이고,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과 그 표적을 보고, 야, 저거 귀신의 왕, 저 귀신의 강한 귀신의 힘으로 그 눈 먼 거 고치고 저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그런 거야. 그런 부류도 있었지만은 한눈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다.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귀가 성령으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 그 예수가 이제 항상 선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목소리가 항상 선명하게 들려오게 해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때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지하철을 타다가도,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교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과 소통함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눈이 열려서 지금에 돌아가는 모든 사태를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늘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캄캄해서 보지 못하고 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의 이름. 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군요. 라고 그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 우리도 누군가가 들려주어서 듣게 됐어요. 누군가가 예배당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 말씀인 거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이쁘고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 또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돌보는 사람,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해졌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혼을 돌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인도하는 것도 뭐예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죠. 찬양 가사 속에 복음이 증거되죠. 아멘.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냥 저는 목회가 뭔지 목사 되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고등학생 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시골 교회에서 그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한 15분? 많으면 한 15분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일 때 한 15분 정도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골 교회, 아주 옛날 교회 있잖아요. 그 바닷가 마룻바닥이고 막 이렇게 창문 널널거리고 막 이런 그런 곳에서 예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전라도 순창.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이제 예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왜 저러셔? 왜 저렇게 생겼어? 시골까지 왜 왔어? 막 그랬었어요. 그분이 도시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60도 안 되셨는데 그 부흥된 큰 교회를, 도시교회니까 부흥된 큰 교회를 후임 목회자에게 깔끔하게 딱 물려주고 자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다가 여생을 마치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제 기억이 60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 60이 좀 안 되셨어요. 약간 흰머리가 좀 조금 나시고 뭐 그런 정도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부임해 오시면서 저도 그 교회 처음 갔고 그분도 처음 부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한 걸 제가 들었죠. 그래가지고 저분 참 엉뚱하시다. 아니 왜 그 도시에서 그 큰 교회를 두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봐 많이 뭐 열댓 명.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전주신데 대개 전주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전주까지 왕복 교통비가 잘 안 나와요. 왕복 교통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뭐 100원, 200원, 500원 헌금하시잖아요. 시골에서 무슨 벌이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허물어진 사택을 직접 그 시멘트 이겨가지고 그 브로크 벽돌 싸가지고 사택을 수리해가지고 보일러도 놓으시고 직접 손수 일하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너무 딱하해가지고. 아니 이분이 오셨는데 자꾸 뭐 시멘트 사다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모도 좀 해드렸죠. 가지고 벽돌 갖고 하면 벽돌. 근데 왜 이렇게 사냐요? 왜? 그렇게 내 눈에 볼 때 좀 한심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인 목사님이었는데 성령 받고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야, 나 목사 돼야 되나? 난 할 거 없어. 난 목사야, 목사. 그 양반 때문에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서원인 줄도 몰랐어요. 서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 목사 돼야 돼. 할 건 목사밖에 없어. 세상 사람은 목사질이라 하지. 세상적인 표현으로 목사질밖에 할 게 없어.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가난했냐면 미가엘 자동 반죽이 하나 놓을 형편이 안 됐어요. 미가엘 자동 반죽 있죠? 거의 개척교회는 이제 찬양인 팀이 없으니까 이제 자동 반죽이 하나 놓잖아요. 단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같이 부르는 거. 그거 하나 놓을 형편이 안 됐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 자체. 그때 당시 23만 원 됐는데 그때 당시 그거 놓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이렇게 악기 하나, 강대상 두드리는 게 유일한 악기였어요. 저는 유일한 악기가 그래도 기타는 있었어요. 기타. 기타를 저 항상 그 목사님 따라서 저도 기타를 쳤죠. 이렇게 툭툭툭. 기타 많이 쳤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배웠다니까요. 그 목사님도 왜 악기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막내 삼촌 두고 가는 그거 있었거든요. 기타가. 저도 그때부터 이제 툭툭 기타를 많이 쳤죠. 연주가 아니라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항상 강대상을 치면서 한 절 알려드리면 할머니들이 엉뚱한 음을 내시고 그러니까 한국을 가르치는데 1년 가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포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한 소절 먼저 부르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했더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고정된 음이 있어.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가르쳐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정된 음감이 있어요. 그냥 그 고정된 박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 도시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시고 이것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두들기면서 배웠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막 감동이 돼. 아름답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다니시든 가정에 있든 또 어디서 또 사회생활 하시든 사시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릴 때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꿈을 이루고 싶은데 꿈을 못 이루고 있다. 30이 훌쩍 넘었는데 꿈을 못 이루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꼭 꿈을 성취하고 꼭 꿈을 이루고 싶다. 난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꿈을 위해서 살고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꿈을 이뤘잖아요. 꿈? 나 꿈 이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목사는 됐잖아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청년인데 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감사를 몰랐구나. 그때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그 감사가 듣고 보니까 없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꿈을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천국에 들어가야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 오셔야 끝나는 것이다. 대체나 그렇네요. 그도 전라도 사람인지라.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읽고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 오실 때,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모습이 최후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안무개야 기다렸지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때 예수님 불러주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들이 쫙 내려가 가지고 받들고 올라옵니다. 성경에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중들었던 그 천사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르는 자,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 순간적이겠죠. 호명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니까 순간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과 귀가 열리는 사람, 귀가 열려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마지막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소리 들려요. 아멘.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열려있는 자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늘 그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영의 귀가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주님 만난다. 잠들지 말아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코로나 사태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혹시라도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고 예배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